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 이야기입니다. 이 유혹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핍박이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고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듭니다.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은 이 사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넘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끈질기게 동침하자고 요구한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뒤떨어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의 개인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이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시위대장의 가정은 대단히 권세 있는 집안이고 이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는 대단히 큰 출세를 한 것이죠.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유혹은 실패 때에도 찾아옵니다.
실패해서 이왕 버린 몸 더 망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유혹은 성공의 때에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승궤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 그것도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술과 최고의 무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났을 때, 40대가 됐을 때는 지식과 무술을 겸비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자신하고 있었고, 더구나 애국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깃발을 들면 온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법이죠. 내 인생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유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 지난주일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수하고 아담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ndso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이었던 거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요셉이 엄마를 닮았던 것 같아요. 젊죠? 건강하죠? 지성, 인성, 능력을 겸비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한 겁니다. 보통 권력 있는 남자의 아내는 권력이 2배라고 하더군요. 이 요구하는 여인은 주인의 아내, 그리고 요셉은 이 여인을 섬겨야 되는 신분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여인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더 큰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나 거절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매우 힘들고 중대한 시험이 찾아온 거죠. 자, 주석가들은 이때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섬겼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지금 요셉은 몇 살입니까? 27살의 피 끓는 청년입니다. 가장 원기왕성하고 충동적인 시절에 그 나이에 이러한 유혹이 온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까 주인의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요셉은 애굽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간섭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의 동기와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 물리치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요셉이 이처럼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이미 결단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좇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건 타락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그 악한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거기에 서 있다 보면 거기 눌러 앉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때 동침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며칠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이 마음의 결단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요, 유혹에 이길 수도 있고 유혹에 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 집회 때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선악과의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와의 마음이 동요했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죠. 우리 기도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결단이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서 있으면 그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의 결단이 서 있었어요. 그 단호한 결단이 그를 시험에서 구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은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을 죄로부터 막아준 강력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마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했을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잖아. 남편은 어디 갔고 종은 다 집에 나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임재의식이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동침하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외밭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잠시 두리번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참외 하나를 슬쩍 따먹었습니다. 원두박에서 보고 있던 주인이 왜 위는 안 쳐다보시오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애를 지배했던 삶의 모토였습니다. 소위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라틴어인데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여행을 가도 그곳에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리품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고 명을 내리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아간이 패배의 원인이었죠. 그러나 아간은 자기가 훔쳤던 물건을 땅속에 숨겨두고 시침이 뚝 떼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렇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했죠. 결국은 드러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사람이 모르게 숨어서 했던 그 선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시험의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당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반응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은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한 번 물리쳤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틈새가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모두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여자가 더 무서워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동침하자고 말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만약 이때 요셉이 옷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순교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혹하려는 자와 유혹받는 자가 각각 실패와 성공으로 끝이 났는데 이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혹이 실패로 끝나자가 이 여자의 자존심이 용납치를 못합니다. 이 권세 있는 집안의 주인 아내가 종에게 무안을 당하니까 그 수치심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덮여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우선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쓰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죠. 모함과 중상모략은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충신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방인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된 것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놈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고소당하게 된 거죠.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요. 자기를 모함하는 여주인의 사악함을 드러내거나 여주인의 비리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모함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상황을 묵묵히 견딜 수 있었을까요? 코람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진실을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썼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잠잠했던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 신세가 되었어요.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산 대가가 결국 감옥이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자는 대로 했다면, 그리고 시치미를 뗐더라면 출세가도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했다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문제는 인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고, 나쁜 일만 골라한 사람도 잘 살고 평안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평생 선한 일만 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법에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거나 하면 즉결 처형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은,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종 하나 처치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보디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아내를 이 종이 겁탈하려고 했다는데 이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건 가차없이 사형감인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은 10년 동안 요셉의 언행 심사를 잘 지켜보고 있었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청렴결백한 청년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총무의직을 맡겼던 거 아닙니까? 또한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 전에도 가정총무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 가정총무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셉을 유혹하는 이 여인의 과감한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그 불성실한 가정총무를 해고하고 대신에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침묵하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은 속으로 매우 감사했을 겁니다. 요셉이 입만 열면 보디발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하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힘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보디발이 덤덤하면 그 아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삶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계속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감옥에서는 감옥 관리의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더니 감옥 총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감옥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귀공자,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되었고 종에서도 또 죄수의 자리로 떨어졌으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종인데도 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고 죄수인데도 죄수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형들이 마침내 그에게 고개를 숙임으로 형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에는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도 겪어야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것도, 누명을 쓰게 된 것도,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마음껏 그 한순간의 쾌락도 좀 누리고 한순간의 만족을 누리라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